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날씨에 비유하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혹은 비 오는 날씨도 있고 화창한 날씨도 있고 더운 날씨도 있고 추운 날씨도 있고 이처럼 인생도 행복할 때도 있고 환난 중에 고난당할 불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심지어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여호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며 또 다윗은 실수했지만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실수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흑자를 남기고 있는데 IMF 같은 그런 환난이 외부에서 닥침으로 기업이 망가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실수로 인하여 만약 본인의 잘못된 것으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구조적인 일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절로 4절 보십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마치 동아줄처럼 내 삶을 꽁꽁 묶고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월의 고통이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늘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정권을 뺏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100주 되나지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 왕은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꽁꽁 묶으려고 올 때, 소월의 고통이 다윗에게 이를 때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4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건지시는 실질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환난 당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환난 당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누가 주여 못합니까? 하나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여 수월의 고통이 내게 막 벼락치듯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신 주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아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영역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가 20하루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시냐면 독생성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러니까 영생을 돈 주고 산다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영생을 삽니까? 구원을 돈 주고 산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죄를 범했어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으라.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면 긍휼 없는 심판을 주님이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저와 여러분 항상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6절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
하나님은 약삭빠른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동물의 개체수가 제일 많은 수가 양이랍니다. 이 지상의 양들처럼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이게 중동, 양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렵한 짐승들은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그 개체수가 계속 급감합니다. 싸울 줄 퓨마라든지 이런 날렵하여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들 보십시오. 그 수가 계속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는 이 양떼는 개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배울 일은 뭐냐면 순진한 자를 하나님 지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삭빠르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에게 또 대응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랄한 자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1편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잘 된 것 같지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진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진한 자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저렇게 인생 살면 망할 텐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때로는 남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도 허허 웃고 내 걸 뺏어가도 허허 웃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순진한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후대하십니다. 넉넉히 대하십니다. 시편 116편 7절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넉넉히 대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상 살다 보면요 악인의 그 덫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악인의 덫이 스마트폰이 많이 깔립니다. 얼마 전에 평생 3억 5천만 원 정도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적금해 놨습니다. 은행에 모아놨습니다. 3억 5천, 소시민이 1억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3억 5천을 만든다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링크가 하나 들어왔는데 늘 긴장하고 산다고 했는데 그날 링크를 잘못 누른 거예요. 한 3일 후부터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일 후부터 돈이 150여 차례 3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은행에서도 이상한 돈의 흐름이 계속 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려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가 이미 보이스피싱 그 손바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단에 그 신고하고 다시 그 모든 은행권의 모든 비밀번호를 옮기고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그런 시대에는 우리 앞에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보입니다. 때로는 어떤 악인이 내게 온 것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악인의 올무들이, 사망의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 내 개인정보를 다 탈취해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쑥쑥 긁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카드 청구서가 왔는데 내 이름으로 누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카드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신분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이게 해강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래, 야, 참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구나. 깨달으면 아멘.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영혼을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진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가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알지 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내 물질을 노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호신탐탐 엿보는 악인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고통,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기도의 끈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고통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자살하지 마십시오. 환난 만나고 고통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기도권을 붙잡고 주여 한번 살려주시면은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하나님, 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샘, 은혜의 눈물샘, 우리들이야 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지만은 중동의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샘이 그 마을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샘이 물이 안 나오면 그 마을은 자동적으로 다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실 것이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때를 따라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소낙비로, 때를 따라 장마비로, 때를 따라 이슬 같은 비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의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고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의 올무에서 늘 건져내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샘물로 또 이른 비로 채워주셔서 복된 주인공들로 세워
복음 전도에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순진한 기독교인들 2천만 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자, 강팍한 자, 악랄한 자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